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기 전에 시편을 묵상했었던 내용들 중에 고라의 자손의 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상기시켜 본다면 고라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광야에서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네. 그러나 그의 자손들, 그 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들이 훗날 성전 문지기, 또 요리사,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들 중에 11편이 시편에 들어와 있고 오늘 본문이 그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는 그렇게 비록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노래하는 자, singer, 노래하는 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해만이라든지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도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비의 죄가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터전이란 말은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기초가 성산에 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표현이죠. 이 시는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 보면 장차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특히 거룩한 산들 위에 세워진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그 산들 중에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을 포함한 그 일대의 크고 낮은 작은 봉우리들, 언덕들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기초다, 하나님의 성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 야곱이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 곧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어느 곳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성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아름다운 성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이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각별히 사랑하는지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이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게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쁜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뛰어나고 각별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교회임을 찬양드립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른 기자는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무겁다, 풍부하다, 찬란하다, 영화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본질, 그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영광스럽다,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글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그럴 때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예루살렘의 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만함 또는 맹렬함,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바다 속에 사는 괴 생명체를 말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리워야단 또는 어떤 사람은 공룡,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의미를 보면은 아주 무섭고 맹렬한 맹수, 괴수,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맹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일강 속에 살던 이런 그 괴물들을 연상시키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자, 욥기 9장이나 26장, 이사야 51장 등에 나오는 괴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고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던 나라조차도 자신들의 뿌리가 예루살렘이고 자신들이 거기서 났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곳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한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던 들조차도 예루살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던, 하나님과 대적자로서 살아갔던 온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영화롭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예언하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참 그 이스라엘에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참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성에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명동 골목길을 줄 서서 그렇게 가듯 그냥 예루살렘의 그 좁은 골목에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더 저로 하여금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또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라고 알려진 그것과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건 인산인해를 이루죠. 참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 계통도 있고 온 세계 거기 가면 아주 컬러풀해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혼자 흐느끼며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에 이렇게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여기서 벌어지게 하는구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루살렘에 갔던 그 생각들이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자, 7절로 가서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는 단순히 시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영원히 등록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물어봅시다. 정경래점의 이름이 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까? 네, 참 이게 등록된 자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세신다. 근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그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교회 속으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이름들을 기록하셨다는 사실 여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천국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참 별일을 다 겪어도 그냥 그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근데 우리 이내자매도 속상한 일을 당해가지고 요즘에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할 줄로 믿어요. 7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시온이며 그 시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모습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장면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린다고 한 예언의 말씀도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되셨던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말미암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역사를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세워진 성전, 그러나 그것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또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하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등록된 자들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는 매일이 삶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